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가족 간의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많이 나오지는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간이고 또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 사이다. 이 정도만 아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 누가 있다. 이 정도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가족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모두가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만 등장을 합니다. 이 가족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나의 이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 아주 원수 취급을 받고 또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의 땅에 들어오면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혈통을 넘어서 그리고 민족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민족 간의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을 넘어서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족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해주고 또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언니가 동생을 돌봐주고 동생이 언니를 도와주고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현실에서도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도 가족 사이에 이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남보다도 더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언니와 동생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동생의 일로 따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서로 경멸하는 사이였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서로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갈등과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겠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가까이 있는 10장 앞부분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누가 나옵니까? 10장 앞부분에서 70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것이 가장 보편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의 정황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2명의 제자들까지 더하면 거의 90명 가까운,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르다의 집에 갈 때 몇 명 정도가 됐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숫자가 그 집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예수님의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영접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전체를 다 영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가 처음 만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만남을 가졌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마르다가 소문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보냈던 70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살았던 이 동네도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던 동네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냈던 70명 중에 이 한 그룹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르다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마르다는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그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 보낸 두 사람이 와서 마르다를 만나서 어떻게 해주었겠습니까? 그 집을 향해서 평안의 축복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는 평안의 기도를 해주었겠죠. 그리고 마르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진리를 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제안했겠습니까? 당신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동안에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먹는 것, 또 잠자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책임져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을을 떠날 때 마르다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 꼭 우리 집을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또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사는 동네에 찾아오셨고 또 이렇게 마르다가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유명한 랍비라든지 유대인의 선생님이 한 동네를 찾아오면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의 이 장로나 아니면 그 마을의 회당장이 그런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라 하는 그 여자가 이 예수님을 직접 영접했다는 것을 보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열정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즉각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접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 하면은 자기 집 지붕 밑으로 데리고 왔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영접할 때 안녕하세요 하면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그 집에서 머무르고 먹고 자고 다 하세요. 이것을 요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오셨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리라. 내가 예수님께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드리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39절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마르다의 집에서 벌어졌습니까? 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가는 우리가 그냥 지금 읽으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그냥 가르침을 듣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간섭에서 보면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도 남녀 7세 부동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녀 간에 유별하다 해서 남자들이 있는 그런 공간에 같이 예전에는 같이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런 남녀 간에 유별한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과 그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남자들인데 그들이 있는 공간에 이 마리아가 가서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 사실은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시작해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마리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야기도 하죠. 예수님께 가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를 이미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셨죠. 거기서도 이제 밥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여기서도 발 곁에 나오죠. 그죠?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있었는데 이 여인도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이 사실 바리새인도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인데 그 말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 여인을 변호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 여인은 한마디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곁에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도 마리아가 한마디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장면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예. 좀 보여주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식탁이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은 1945년 정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을 그리면서 실제로는 어떤 모습을 그린 것입니까? 1945년경 이탈리아 사람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 그 장면도 자기들처럼 식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린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식탁의 모습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저런 식으로 모여서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이 그림처럼 하는 것보다는 식탁이 그래도 무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식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봅니다. 많이 이렇게 비슷하게 누워서 앞쪽에 채워져 있는 식탁에 있는 음식들을 갖다 먹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요. 저 그림도 사실은 좀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운데 식탁에 자리가 이렇게 비워져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음식을 갖다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인데 이 비스듬하게 엎드려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림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상석이 어디겠습니까? 상석은 당연히 이 자리겠죠, 그죠? 예, 상석이 이 디귿자가 꺾이는 그 가운데 자리가 상석인데 예수님이 그 상석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양쪽으로 누워 있을 것인데 비스듬하게 기대고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있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가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그 말씀을 마리아가 뒤에서 듣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엿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은 식사가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비스듬히 기대어 계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때 쟤네들이 전하는 그 상황에서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40절에 보시면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식탁을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아주 급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분주한지라라는 이 말이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요. 마음이 아주 어수선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내가 예수님께 식사 대접 너무너무 잘해드리고 싶은데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형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어야 할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엌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발치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다 지금 모든 것 다 혼자 감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정말 이걸 같이 해줘야 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감당할 수가 없으니 빨리 나와서 도와주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대로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하는 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동생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원수가 따로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앞에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웃사랑이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더 실천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집에 모셔오기까지는 했는데, 잘했는데 막상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동생이 미워진 것입니다. 같이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가 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 마르다를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주로 애정을 담은 표현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사정을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가짓수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한 개만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죠. 그런데 많은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어요. One thing is needed.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만 중요하다.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비교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 비교되고 있어요,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봉사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이것을 서로 비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는 봉사하는 것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비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 비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염려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8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말씀을 듣는 것하고 무엇이 비교되고 있어요? 이 생에서 염려하는 것이 비교되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리고 그 염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2장 22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넘어가셔서 좀 12장 22절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25절에 그 밑에 몇 절 더 내려가시면은 25절에도 또 너희 중에 12장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26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에도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도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2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앞에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다가 29절에는 그런 거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작은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이 이 일을 다 해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 염려와 근심이에요. 나 혼자 다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생기는 것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큰 일을 보았을 때,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근심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염려와 근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와 근심은 당장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에만 신경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은 다른 사람과 나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내가 섬겨야 하는 이웃이 아니라 정말 그 이웃이 내가 섬기고 내가 돕고 내가 함께해야 되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원망을 하는 대상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제대로 해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많은 일을 하는 중에도 우리가 만약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 10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빼앗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어떤 섬김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면 그것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빼앗기고 사라지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마르다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그래도 그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거 참 중요하구나. 참 좋구나. 나도 빨리 이 음식 한 가지라도 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나도 그 자리에 가서 같이 말씀을 들어야지. 만약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식탁을 끝까지 섬겼다면 마르다에게도 그 식탁을 섬긴 것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는 상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발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염려와 근심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일을 해내지만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 많은 일을 해내지만 다른 사람을 결국에는 비판하는 것. 많은 일을 하지만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떤 일입니까? 빼앗기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삶은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염려와 근심하면서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우리들이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